아니, 지금 다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좀 누가 산만해요. 지금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뭘 생각하는지, 오늘 하루 종일 장사한 게 아무 어떤 정말 물건 하나도 못 팔아서 그걸 걱정하는지, 뭔가 좀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데 결과가 없는지 지금 집중 안 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너 뭐하냐? 딴 사람 다 말씀에 집중하는데 너 뭐하냐? 그러실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산만해요.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물을 이렇게 걷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된 거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어떻게 하면 좋담? 그런 마음이 있겠지요. 하여튼 본문에 나온 그 앞세 우리가 그 배경을 보면은 베드로는 그물을 걷고 있었고 다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데 베드로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고 귓등으로는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손과 눈은 그 그물에 집중하고 있었더니 베드로에게 올라온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일이에요? 좀 당황스러웠지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느라 자기는 많은 자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올라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배가 빈 배인 것을 들통나게 됐잖아요. 자기가 밤새도록 노력했으나 한 마리 거두지 못했던 빈 배에 이 베드로인 것을 보이게 됐잖아요. 얼마나 더 참담했겠습니까? 배를 띄우라. 주님께서는 두 배 중에 빈 배, 뭔가 산만했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배를 좀 띄우라 하시며 또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산만하다고 해서 우리 너무 꿀밤 주지 마세요. 얘가 말씀 듣는 태도가 영 아니네 하고서 꿀밤 주지 마세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왔어요.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죠. 어때요? 지금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존심 상해요. 빨리 좀 내려서 어디 가셨으면 좋겠는데, 좀 날 좀 이렇게 놔두면 좋겠는데, 빨리 좀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나 육신도 피곤하고 지금 자존심 건드리시는 것 같은 실패, 거기에 뭔가 또 하나 찌르는 것 같은, 아니 지금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 경험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경험, 자존심, 실패, 피곤함, 또 깊은 데로 가래요. 위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예수님 말씀에 부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아니면 좀 자기 창피하다 이거예요. 피곤하다 이거예요. 위험하다 이거예요.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는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준성 집사님처럼 그 둘 주인 가운데 말씀을 쫓아서 내가 밤이 맞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갑니다. 말씀 쪽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씀을 쫓아서 나갔을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너무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뭐가 안 되고 참 해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될 때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실패한 자에 찾아오세요. 그 거부하지 마세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실패하고 안 되고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는 그 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음성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쫓아가야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경험을 내세우지 마세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피곤하다고 좀 그러지 마세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실패했다고 또 실패할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의심을 좀 가지고 있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요 그물이 찢어지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상상이나 있겠어요? 상상이나 있겠냐고요. 이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이 내 상식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그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내 방식으로 지금 안 됐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주님은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 실체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면 천지가 그대로 세워졌습니다.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말씀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주어졌을 때 경험, 부정적인 것, 건강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말씀 있는 그 교회가, 말씀 따라가야 될 교회가 자꾸 자기 생각에는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된다는 것이에요.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그물을 찢어지게 만들어, 찢어지게, 축복이 찢어지게, 능력이 찢어지게, 폭발, 아까 전도 폭발 얘기했는데요 폭발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이 폭발할 줄 믿습니다. 능력이 폭발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관점이 찢어져야 돼. 관점이 달라져. 우리 이 베드로 보세요. 선생이여 그러다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주여 그래요. 관점이 찢어져야 돼요. 사고방식이 찢어져야 돼요. 이게 달라져야 돼요. 그 그물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나가지도 않지 않아. 얼마나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익숙하지 않다고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자존심 건드렸다고 움직이지 않아요. 당신 나 누군지 알아? 무슨 자존심? 누군데요? 알고 있어요. 죄인이지. 죄인이지 누구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교회 안에 자존심 세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누군데? 누구긴요? 목사부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죄인이죠. 내가 누구라고 어깨에 올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러면서 어떨 때는 정말 뜻밖의 오잖아요. 지금 뜻밖의 이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시간이 안 맞아요. 저녁에 가서 다 잡고, 이 전문가 아니에요? 그 아침에는 그물 걷고 쉬는 거 이런 건데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말을 이렇게 듣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는데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청년들 그러지 마세요. 장년들이 그러지 마세요. 청소년 어린이들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 돼. 이게 주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는 살피게 되겠죠. 주님의 말씀이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경험을 내세우고 자존심 세우고 실패했다 그러고 그 교회가 되겠냐고요. 그 가정이 되겠냐고요. 그 사람이 되겠냐고요. 자꾸 부정적이게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는 명령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그물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 건너편은 파킹장만 해야 됩니다. 차만 서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것을 찢습니까? 차만 세우면 되는데 주님께서는 차만 세울 것이 아니다. 거긴 차도 세울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만 잘 되면 되느냐? 죽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나는 열방의 예배를 듣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보고 보니 퀸즈 장로교가 이 일에 헌신하겠더라. 부르신 거예요. 찢으세요. 사고방식을 찢으세요. 안 된다고 꼭 막히지 마세요. 우린 돈도 없다, 불경기다, 저기는 이미 정해진 것이다. 왜 그러느냐? 찢어버리세요.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들으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깊은 데로 가라, 새로운 곳으로 가라, 이 입전을 향해서 나가라, 아멘 하면서 가야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 하자고 그러면 해야지. 새벽 가을 부흥회 합시다.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봉사합시다. 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왜 따지냐고요. 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주님의 뜻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 무릎 꿇고 얘기했잖아요. 예, 무릎 꿇고 또 무릎 꿇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멘 해야죠.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찢어져야 돼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뭐 2배 가득 채워서 오게 됐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 또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제는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사람을 낚아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정말 이 놀라운 일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하게 이렇게 걷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팔고 자랑하고 이제 누리고 또 주님도 찬양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 사람을 낚으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곧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곧 죽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누린다고 그래요. 곧 죽어 썩어요. 그물에 건져낸 것이 죽어요. 주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너 죽은 자를 건져라. 그들이 살리라. 살아있는 생선을 거둬서 썩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거기까지 주님께서는 기적으로 인도해 주었어요. 근데 또 다른 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생선들 이제 곧 썩어지지. 그물 밖에 나가면 썩어지지. 그것이 성공인 줄 아느냐? 그것이 내가 너희에 대한 부름인, 그것이 끝인 줄 아느냐?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 사는 것이 다인 줄 아느냐? 죽은 자들, 썩은 자들을 일으켜서 살려야 한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주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이 길로 나가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죽어져가는 자들을 건져내는, 말씀으로 살리는, 내가 살았던 그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는 교회, 그물을 찢어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 더 이상 갇혀있는 사고, 옛날 방식, 전통이 그게 중요합니까?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게 됐지만 진리는 지키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된다면 찢으세요. 전통을 노래하지 말고 찢으세요. 그 전통 노래한 대신 본질 말씀에 집중하시고 새롭게 역사실 주님 앞에 내 그물을 찢어서 그 은혜를 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데로 갑시다.